시편 127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7편을 말씀 전체를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이 잘 아신 대로 해발 800m 고지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15편이 있는데 오늘 8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기록될 정도로 지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나를 다스릴 때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어느 한쪽에 그 기록에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귀를 열어달라, 또 한쪽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님 주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지혜란 뭐냐?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일방적으로 내 생각, 내 뜻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럽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과격하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 감정에 붙잡혀갖고 일을 막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밀고 나가서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없도록 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우리 인간 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전도서이고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삶의 지혜를 말한 것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예손에 갔을 때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루벤 아자 토레이 무디 동역자의 손자인데 중국 산동성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선교사 아들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데 이제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선교 정책을 장로교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성공회로 옮기신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성공의 신학교 학장으로 한 7, 8년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지 신학교 학장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 학장 자리를 내려놓고 강원도 두메산골, 강원도 정선 하사미리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는 홀벗고 굶주린 우리 산골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프린스턴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성경의 해석을 아주 깊이 영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귀한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 말 하려고 앞이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잠언서를 토대로 해서 생겨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유교고, 전도서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종교가 불교다. 그래서 유교의 내용들이 잠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불교 사상이 이 전도서의 허무함, 헛되다,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유교 불교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더 위니까 솔로몬의 그 지은 자문의 3,000편이 넘는 자문이 온 각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 말에 또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한번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127편에 인생의 모든 되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인간이 집을 세울 때 우리가 설계하고 집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121편 1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되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욕심을 위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국 교만의 집이 되고 스스로 무너지는 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집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업의 집을 짓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의 집을 짓든지 의사가 돼서 사람들 병원 오신데 의사의 집을 짓든지 간에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대성전 로비에 김기창 화백에 예수 생애 전 30편 그림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세계적인 명화인데,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걸 말하고, 성을 지킬 때라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그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1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내 것을 지킨다고 높은 성을 쌓아도 그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약이라는 약을 다 먹고, 어떤 분은 아주 식사할 때 보면 식사 끝나고 나서 한 줌 이만큼 끓여서 먹어요. 그게 다 뭐냐고. 다 먹어두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을 많이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건강의 성도, 건강의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야 건강의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내 자신을 막 지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을 못 지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곤히 잠이 들어있는 시간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잠잘 때 잠자리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상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명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힘써서 일을 했대. 힘써 일을 해도 요즘은 너무나 물가가 뛰고 경제가 어려워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조그만 음식점 하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을 쓰지 못한답니다. 인건비가 겨우 남는 건데 그래서 그냥 부부가 힘들어서 나와서 그냥 일을 해요. 음식도 만들고 또 식사도 배달하고 거기서 조그만 가게 손님들 섬기고 그렇게 부부가 중노동해야 두 사람 인건비만 겨우 나오는 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일을 해도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적자가 안 난 게 감사할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27편 2절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숙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는 거,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우리 현재 수준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 가보면 다른 건 다 올라도 휘발유 값도 오르고 뭐 다 올라도 음식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80년대 약 40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40년 전에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1불 40센트, 50센트, 아침 브렉퍼스트는 99센트 맥머핀 했는데
새해부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미국 가도 그게 3불, 4불, 3불, 4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음식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갈비탕 21,000원. 음식값이 막 팍 뛰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 나가서 10,000원 이하로 점심 먹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구내식당이 한 6,000원 꼴 정도로 원가가 들어가는데 밖에 나가면 12,000원 줘도 그렇게 못 먹어요. 요즘 6,000원짜리 점심이 없어요. 어디 있어? 없어요. 이 앞에 콩나물집 3,0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 10,000원이 다 넘었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호텔에 가서 보니까 여름 냉면 35,000원, 냉면 한 그릇에 35,000원. 지금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물가가 뛰는 거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뭡니까? 불안감이 쌓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나와서 지금 거리를 떠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50만 명 되는데 얘들이 집단 혼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생겨요. 젊은이들이 그냥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낙태라는 거예요. 낙태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낙태 문제만 해결하면 그날로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뭐 영상에 9달 낸 애를 갖다 낙태하는 그것이 나온데 그 사실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살인입니다. 살인. 이미 아이가 다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서 죽입니까? 그런데 이런 살인이 지금 우리 한국에 그냥 곳곳에서 그냥 산부인과에 신고된 숫자만 18만 명인데 3배가 넘는다니까 50만 명 이상이 매년 죽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그렇게 1년에 20만 명밖에 안 태어났다고 그런데 낙태해서 죽인 애는 40만 50만이 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낙태만 안 해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정치권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낙태에 대한 법이 없어요. 헌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낙태라도 죄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낙태 허락할 수 있는 기준, 특별한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평생 기형아가 돼서 태어나면 참 평생이 어렵겠다 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낙태를 권하는 경우, 물론 대통령 신부님은 기형아라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형아도 하나님 주신 아이니까 기형아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요즘 미리 초음파로 봐가지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그 애들을 제거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낙태라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근데 워낙 인생에 살기가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막 요즘 마약으로 빠지고 왜 이렇게 술들을 많이 마시는지 마셨다 하면 그냥 술을 이렇게 마시고 대낮에 직장인들이 나와서 소주병 까고 마시고 있고 뭐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마음에 불안해서 불안.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평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121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은 평안의 잠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자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를 여셔야 돼요. 사라가 89세 잉태해서 90세 아이를 낳는데 한 태를 열었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데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 허락하셨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고 삼남매를 더 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120편 3절로 5절까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다자녀가 복된 겁니다. 다자녀. 옛날 저희 때는 보통 5에서 기본적으로 났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7, 8, 9명 보통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사 요한했을 때 어머니는 19을 낳아서 17을 키웠으니까 둘이 죽고 17을 키웠는데 17 중에 그 위대한 요한했을 때 동생 찰수했을 때가 다 태어났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낳을 수 있는 만큼 낳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 주십니다. 왜냐하면 장세 중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그 출산 목표가 3.5인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5씩 낳는데 5씩.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가정에 셋 이상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셋 이상 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하여간 눈 딱 감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가 되면 그냥 결혼하고 살면 돼요. 성질만 못되지 않았으면 살면 돼요.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이 40대고 50대지 말고 그저 눈 뚝 감고 결혼해서 애 한 30 낳다 보면 잘 사는 겁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결혼시키세요. 올해는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조건 다 결혼시키세요. 그래서 교회 내에 다 남녀를 찾아서 우리 자제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제분들은 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각 대교구별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결혼 몇 상을 시키는가, 실적을 좀 올려고, 결혼한 다음에 애를 몇씩 낳는가 다 해서 셋 이상 낳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대적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본인이나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가족을 대신해서 또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살아간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의 질병과 가족 가운데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모든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다나이다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 손길이 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을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